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그에서 사망하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으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냐.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길을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우리 전도자로 인사하시지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너무 따뜻해졌어요. 따뜻해진 것보다 조금 더워진 것 같아요. 갑자기 추웠다가 날씨가 오르니까 이럴 때 한절기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 되면 이번 주 또 조금 날씨가 차진다고 합니다. 여하튼 변덕스러운 날씨 속에서도 건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매일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요, 꼭 이렇게 어떠한 한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이래서 싫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면을 이래 보면서 전에 가졌던 그 인식들을 바꾸기도 합니다. 한결같이 악한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악했다가도 어떤 때는 또 선한 양심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착한 것 같은데 어느 날 착한 행동하고는 영 다른 행동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또 이런 것도 있구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차인 것 같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늘 마음속에 선함을 추구하고 또한 내 삶의 자리에서 늘 행복을 바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갑자기 자기 성격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대요. 내가 내 속에 이런 게 있었구나. 나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입에서 툭툭 튀나오는 욕들이 당황스럽게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똑같습니다. 조금은 느긋하면 좋을 것만. 요즘 제가 조금 느긋하게 차를 운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화내는 게 조금씩 줄더라고요. 그럴 필요는 있는데 그런데 사람의 습관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뀌나요? 지나다 보면 특히나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해요. 저런 인간들은 참교육을 시켜야 돼. 그래서 꽝 밟고 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이라는 게 참 제 속에 있는 저도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없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의 삶이 조금씩 바뀌어 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바꿔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뀌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최소한 조금은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자녀들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해놓고 집에 돌아가서 제 모습을 이렇게 밤에 돌이켜보면
설교한 것대로 살지 못했을 때 참 부끄럽더라고.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왜 그럴까 그런 생각들도 종종 합니다. 제일 만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렇죠. 마누라. 예, 아내죠 보통은. 근데 참 그럴 때도 많아요. 사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데도 그게 참 가까이 있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지 모르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아주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 분이 아주 쉽게 한 주를 빠질 수 있죠.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한 주가 머리에 복잡해집니다. 왜 빠졌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혹시나 삐지지는 않으셨을까? 아니면 뭐가 그래 불편해서 안 나왔을까?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새벽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어떡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여서 독수리가 창공을 날듯이 참으로 한 교회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그 교회를 지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 그 다음 주에 한 주 걸러 한 번 나오면요 그게 또 얼마나 그래 반가운지. 그 참 사람이요 웃겨요. 그런 거 보면. 여하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요셉, 제가 요셉을 정의하기를 어떻게 정의했던가요? 부잣집의 막내 아들. 부잣집의 막내 아들. 우리 TV에 이번에 저번에 한번 했죠 드라마. 그런 막내 아들이 아니에요. 정말로 부잣집 막내 아들. 세상 물정 모르고 천방지축인 그 아들. 그런 모습을 사실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보았어요.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중에 총리가 되기까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사람임에는 분명해요. 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그의 내면 세계가 사실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보여진 것은 보면 별로 그렇지는 못해요. 온실 속에 화초 얼마나 귀하고 이쁘게 잘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많은 그 온실 속에 피었던 화초들은 쓰러지고 사라져버립니다. 어쩌면 길가에서 있는 야생화,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야생화가 그러한 폭풍우 속에서도 더 잘 견디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항상 온실 속에 화초로만 자라던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오늘의 모습을 보면요, 조금은 또 다른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기에 누구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조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나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질 이렇게 하면 몇 손가락이 나를 향해 하고 있다고요? 세 개네요. 나머지 다라고 할 뻔했는데 세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걸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헤브론이 지금 이스라엘 즉 야곱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아버지가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오늘 요셉에게, 그러니까 막내 아들, 그 아들에게 어디로 가라고 지금 얘기한다고요? 세겜. 세겜에서 또 어디로요? 도단.
보다는 그 위에 있어요. 이 거리가요. 우리 그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번에 넘어가면 그 세겜에서 도단까지가 방금 보았던 그 도단까지가 30km예요. 그런데 헤브론 있죠. 사진 예, 사진 한번 보면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100km 정도 돼요. 100km. 지금의 100km는 뭐 그렇게 큰 멀리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요즘 우리 100km면 자동차로 얼마 갈까요?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1시간 반. 예, 1시간 걸으신 분은 아마 150km로 달립니다. 2시간 걸으는 분은 80km로 달립니다. 100km로 갔을 때 대체적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근데 걸어가면 얼마 걸릴까요? 대략 이틀 걸립니다. 대략 이틀. 성인의 빠른 걸음으로 걸었을 때 이틀 걸려요. 그 거리를 사실은 이스라엘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에게 그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거기에 있으니까 가보라. 근데 이 세겜은 어떤 곳입니까? 세겜은 계속적으로 설교를 들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세겜은 그곳에서 문제가 생겨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곳이, 특히나 그 세겜 족속을 다 죽여버림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빨리 떠나야 했던, 도망가야 했던 그 이스라엘, 즉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세겜의 기억이 어떻다고요? 좋지 않죠. 사실은 무섭지요. 왜? 그들과 어쩌면 부딪혔을 때에 그들이 지금 대체적으로 이때 시간이 한 2년 정도 지났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겜의 그 도륙 현장을 보았을 때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 야곱의 족속들, 이스라엘이 족속들에 대한 감정이 아직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는요, 38년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우리 세대에도 저는 일제가 이야기는 역사로만 알고 있어요. 저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저보다도 저 다음 세대, 저희 아이들 역시 일본을 향하여 뭐라고 한다고요? 특히나 축구, 경기가 붙으면요, 하여튼 이겨야 돼. 실력이, 일본이 지금은 월등히 낮습니다. 실력이. 그 피파 랭킹이 훨씬 앞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이겨요. 실력이 안 돼요. 분명히 안 되는데 이겨요. 왜요? 정신력. 왜냐? 치고 돌아오면 욕 바가지로 듣는 거예요. 다른데 진 것도 사실은 뭐 조금 뭐 요구도 먹지만 이거는 뭐 감당이 불감당일 만큼 요구를 해요. 그러니까 정신력으로 이겨내려고. 이 세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야곱 족속에 대한 기억이 2년이 지났다고 해서 변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들들이 양치러 간다면서 세겜까지 간다고 야곱에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셉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야, 형들한테 갔다 와봐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야곱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세겜이라는 지역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지역이고 그 먼 곳을 갔다 오라고 하는 그 야곱의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었을까? 왜 요셉을 보냈을까? 여러분, 야곱 집이 부자였습니까? 어려운 집이었습니까? 부자였습니다. 야곱은 상당한 부자였어요. 당시에 그 근동 지역에서 상당한 부자로서 알려져 있던 사람. 그러면 요셉을 안 보내도
되지요? 누굴 보내면 됩니까? 종을 보내면 되죠. 종 한 2명한테 얘기해서 가서 한번 상황을 살펴보고 오라고 하면 될 건데 왜 굳이 요셉을 통해서? 요셉을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귀하게 생각합니다. 이 야곱 입장에서 그 요셉을 보내야 할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보내요. 요셉을 보내면서 종 한 명 정도 딸려 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볼 때는 종 한두 사람 아들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 번 같이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셉 혼자만 보냈어.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저 혼자서 앉아서 수만 가지를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요셉을 혼자 호련당신으로 보냈을까? 그 힘든 그 길을 보냈을까? 거기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생각으로는요, 도무지 납득이 안 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생각을 그 요셉 혼자서 보내게끔 하셨다라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비로소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이 요셉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라는 것을 하나님도 원치 않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렇게 시간이 지나 보면요, 이 요셉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미 다 아시죠? 아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된 것이요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실 수 있게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른 아들에 대한 어쩌면 부선, 우리 10손가락 어떻게 다 아프다 그러죠? 찔러보면 다 아파요.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요. 단지 그 손가락 중에 조금 더 뭐 좋은 손가락이 있을라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바라보는 그 자녀에 대한 생각은 똑같아요. 사실 대신 그런 건 있겠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더 챙겨주고 조금 더 생각해주는 그 아들에 대한 마음이 갈까요? 안 갈까요? 간다고 하세요. 왜 뭐 아닌 것처럼 뭐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자식들요 5명 있으면요 누굴 더 사랑하고 그런 거 보여요. 애들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그렇지만 이 야곱 이스라엘도 사실은 요셉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정말로 사랑하는 그 아내의 아이이기 때문에 더 좋아할 수는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 11명의 아들 역시 그의 자녀이고 자식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생각하는 아버지 마음이 똑같겠죠. 그렇게 보내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을 때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요셉에게. 요셉아, 내가 좀 갔다 와야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아버지 저 혼자 못 갑니다. 이건 무슨 소리 하시? 거기가 어떤 길인데 갑니까? 그러면 야곱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붙여 보내든가 아니면 아버지 종들 보내세요. 왜 내가 거기를 가야 합니까? 형들이 미워하는 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대충. 형들이 자기하고 말도 안 섞는데 그래 그 형들을 바라볼 때 자기 형들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요셉 입장에서는 가기 싫겠죠. 요셉이 무슨 바보입니까? 아닙니다. 요셉 보면요 똑똑해요. 그 애굽에 가서요 종으로 가서 하는 행동들 보면요 대단해요. 사실은 그 요셉은요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런 생각 속에서 가라고 하면, 안 간다고 하면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13절의 끝에 보니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그 부모의 말에 귀 기울이고 그 부모의 생각을 알고 그 부모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있다라는 것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중에 때로는요, 내 뱃속에서 나는데도 어떻게 저런 인간이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분들 제가 봤어요. 그런데도요, 또 어떤 자식은요, 그 이름만 얘기해도 막 너무 좋아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분도 봤어요. 참 신기하대요. 똑같은 아들인데도 누구에 대한 생각은 정말로 너무너무 크고 누구에 대한 생각은 단 눈꽃만치도 없는 그런 자식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그 부모의 생각을 알아가는 자녀들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러한 자녀들로 인하여 인생이 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식들이요, 내 마음 몰라주고 내 생각 안 알아주고 하는 거요, 그거요 시간 지나면서 섭섭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 특히나 우리 후손들이 신명기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보시죠. 너는 내 하나님을 어디 갔습니까? 너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거를 매일같이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왜? 여러분,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아멘을 좀 크게 해주세요. 자녀가 복 받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 복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서 첫 번째 조건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 10계명 중에 우리에게 주신 5계명에서 10계명 그 안에 있는 계명들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내 부모 공경하는 게 내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내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통하여 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부모를 공경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잠언 23장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 아멘. 때로는요, 자식들이요,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늙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요. 어떤 때 보면 그게 아니라고 몇 번을 가르쳐주고 얘기를 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럴 때에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뭐 올라오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올라오더라고요. 저도요, 어머니한테 이게 아니에요 그래 놓고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그 소리를,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제 점점점 말투가 바뀌어 갑니다. 그리고 인상이 써지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그게 참 후회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약간 치매기가 있으셨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랬던 것들을 나중 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참 많이 울었어요. 회개를 정말 많이 했어요. 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복 받는 인생이 되는 건데 내 부모한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죄송스럽다. 여러분, 이것을요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시면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정말로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들의 삶에서 더욱더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전하여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손자 손녀들 붙들고 딴소리 하지 마세요. 할아버지가 이거 사줄까 저거 사줄까 그런 말 좋아하지요. 근데 시간 지나면 그게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것. 그들이 정말로 부모를, 그러니까 너 할아버지가 좋니 할머니가 좋니 이런 엉뚱한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너 엄마가 낫니 내가 아이고 그런 유치한 그걸 자꾸 물으니까 애들이 부모를 공경을 안 해요. 사실은 그 부모 그 아이들한테 손자 손녀한테 내 어머니를 잘 공경하고 내 아버지를 잘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십시오. 그러면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여러분들도 잘 섬깁니다. 아멘. 그 희한하더라니까요. 그 아이들이 부모를 잘 섬기니까 그 부모님,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할머니 역시 잘 섬기더라. 자식, 내가 지그들을 뭐 어릴 때 얼마나 잘해줬는데 요즘 근처도 안 온다 그러고. 그 해놓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오래 걸리면 안 돼. 여하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부모를 잘 공경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42장 6절 이게요 그냥 우리가 부모를 잘 섬기는 걸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그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는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어떠하든지요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때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 부딪힐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씀이 다 귀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때도 있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어요. 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할지라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부모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떠나서 보니까 갔는데 없는 거예요. 세겜에 갔는데 세겜이라는 지역이 그냥 단지 뭐 어느 한 마을 정도만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죠. 세겜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넓어요. 그리고 목초지가 왜냐하면 세겜은요 땅이 너무 비옥하고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목초지가 많아요. 그래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우리 한번 보세요. 1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요. 그 어떤 사람은 뭐 목자면 보통 목자 같으면 목자라고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주변에 같이 일하던 사람이랑 얘기할 건데 오늘 성경은 어떤 사람은 어떤 특정을 하질 않아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세겜에서 떠난 그 형들을 찾는 그 요셉을 바라보며 안타까워서 천사를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는 이 말이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기에 그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던 그 요셉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도 누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무지 생각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될 거라고 확신도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 그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우리가 모두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앞으로 보고 뒤로 보고 옆을 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계획한다고 무조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도무지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어 보이고 나와 함께 할 자가 없어 보이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우리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도무지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그 부모의 믿음, 어머니의 믿음, 아버지의 믿음을 통하여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합니다. 그 요셉이요 얼마나 답답했든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이 먼저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아니 이 사람이 자기들 형들을 어떻게 알 거라고 가르쳐 달라. 붙잡고 늘어지는 거. 어떻게 하든지 가르쳐 달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강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어 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요셉이요 세겜에 분명히 아버지가 세겜에 가 있다고 하니까 세겜에 왔어요. 보고 없네. 형들이 어디 갔지? 내가 이만큼 왔으면 됐지. 이만큼 알아봤으면 됐지. 뭐 형들이 또 딴 데로 갔는가 보네. 대충 와보고 없는 걸 알고 그냥 돌아갔다라면 야곱이면 뭐 특별히 뭐 더 야단치고 말도 할 게 어디 있어요. 가서 보라고 해서 가서 봤는데 없는 걸 어떡하겠어. 그런데 요셉 같으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아요. 왜 그랬을까요? 온실 속에 화초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뭐 그래, 아버지가 생각할 때 그래 뭐 네 그래도 갔다 왔으면 됐다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셉은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형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있죠.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시는 바들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달란트가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다섯 개인지 10개인지 100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그 달란트를 통하여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최선을 다하여 남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숨겨두고 모른 채 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달란트 나에게 맡겨진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라는 게 뭐 큰 것도 있어요. 사실 큰 것도 있지만 소소하게 지나다니면서 휴지 하나 줍는 것, 그 다음에 뭘 하나라도 하나 일을 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성전을 섬기는 자의 모습입니다. 있는 휴지도 누가 치우겠지. 내가 저런 것까지 치울 필요가 있나 하고
지나가 버리면 그 누군가가 치울 때까지 그것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얼마나 할지라도 내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통해 충성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만납니다. 15절에서 17절에 쭉 되어진 일들 가운데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충성하고 충성되이 살지만 또한 성실하기도 해야 돼요. 맞죠? 성실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꾸준함입니다. 꾸준함. 변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마칠 때까지 꾸준하게 행하는 것을 우리는 성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형들을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오는 것이 아버지의 기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바뀌어진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요동치기를 원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왔던 그 일들을 꾸준하게 성실히 하는 걸 원하실까요? 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요, 그 환경 앞에서, 상황 앞에서는 많이들 요동치더라고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를 생각하며, 비록 내 상황과 여건은 옳지 제대로 되어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꾸준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신명기 26장 1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유대와 그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 점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요, 제가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능력입니다. 말씀은 힘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부여잡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 2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권세 있기를 바라죠? 내 말 한마디를 전했을 때에 그 사람이 듣고 아우 좋네요 그렇게 하지요 이래야지. 예 하고 그냥 습관버리면 속 터집니다. 또 화납니다. 서로 잘 되자고 하는 건데 왜 말만 그래 하는데 그러고 싶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살 때에 우리의 입술이 능력이 되고 권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권세라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내가 말을 유려하게 아주 멋있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내 말에 귀 기울인 게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내 입술에 뱉어지는 그 말에 힘이 있을 때에 그 권세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살면서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힘써서 노력하고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때로는 내 이면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30초 정도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같이 주와 함께 동행할 때에 그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고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고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한 주 동안 산을 살 때에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